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한태성 목사님이신데요.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은 2011년도부터 하셨지만 고향이 함경북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난 10몇 년 이상 사역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의 사명인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분리개척 담당하실 우리 한태성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가지신 비전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저희 교회의 사명으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태성 목사님 모실 때 저희가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혀졌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게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13년 이제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전도 사역을 또 담당을 하고 또 교구 사역을 담당하고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또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이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아주 뜨거운 그 예배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천 명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고 또 부르짖고 열렬히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곳일 겁니다. 고척동에 있는 그 고척돔 그 야구장인데요. 제가 누군가가 초대권을 줘서 그곳에 방문을 해서 처음 야구장 이제 갔는데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팀을 열광적으로 심지어는 경기를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9회까지 지고 있음에도 열렬히 환영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견제를 하면 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또 흥이 나서 춤도 추시고 또 구호에 맞춰서 선수들 이름을 기억하고 열광적으로 그 경기에 함께 집중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의 경기에도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또 사모하고 우리 그 청년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아멘이 없으신데 제가 조금 소심해서 이성환 목사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배할 때 이렇게 반응이 없거나 아멘이 없으면은 굉장히 예배하는 내내 위축돼서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멘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아멘 할 수 있을 때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해서 아멘 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 지역에 교회 개척을 앞두게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목회자로 사는 것도 영광이고 너무나도 복된 것이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제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놓고 볼 때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제 삶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할 어떤 한 번이라도 예상해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럴 만한 또 조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차례 청년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서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고향이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입니다. 아마 지도로 보면 한 번 더 지도 위에 제일 위쪽에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아마 또 들으셨을 텐데 아오지라고 하는 곳하고 가까운 곳이 저희 고향입니다. 중국 연변에서는 보면 저희 집도 보이는 곳인데 그곳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거의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비웃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지만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열심 당원이었고 탄광에서 일하는 간부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못지않은 열심 당원이었고 누구보다도 당에 충성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님도 그랬고 누님도 그렇습니다. 교육은 더 철저히 받았죠. 어려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제가 온 다음에 나타났으니까 김일성, 김정은을 하나님처럼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무조건 지금 보면 어떻게 저것을 믿었을까 생각할 그런 것도 철저하게 믿고 그럴 교육을 받고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서울에서 그리고 목동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목사가 되거나 예수 믿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럴 수 없는 북한 땅에서 또 태어났고 또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개척자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제가 전혀 한 번도 예상할 수 없는,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는, 내가 예수쟁이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늘 목회자가 되고 예수 믿는 또 개척자가 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돼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날 늘 돌이켜봅니다. 그 돌이켜보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가 있을 거고 또 옆에 계신 분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린 친구였지만 이 친구는 어려서 부모님을 다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붙잡혀서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였고, 그의 누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팔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또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저희가 탈북을 하려면 여름에는 사품 치는 두만강을 건너야 되고 겨울에는 눈 덮인 그 두만강을 얼음 위로 건너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건 탈북이죠. 그런데 13살 때는 어린 친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면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뉴스를 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아마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돌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친구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국에서 신고를 당해서 중국 경찰에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어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조금 있다가 풀려나서
가 있을 곳이 없자 거처할 곳이 없자 친구인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랑 평상시 가장 친했으니까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지내던 동안에 친구가 어느 하루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전기도 없으니까 사람 얼굴도 잘 못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중국에 가서 기독교를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입 밖에 내서도 안 되는 거고 들어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와 연관된 것은 사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가 그 기독교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 것이 한번 발각이 되면, 누군가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혹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시범을 보입니다. 사형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끔 그렇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려서부터 늘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자고 있던 그의 형이 친구의 팔을 붙드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형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며칠 동안 중국 교회에 며칠 동안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그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죽어도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며칠 동안 중국 교회에서 자기가 들은 것을 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도 없는 것이죠. 교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부에서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뭐 북한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무슨 수령님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무 잎으로 뭐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던 축지법을 쓰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나랑 같이 예수 믿자. 너도 나랑 같이 예수 믿자.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친구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신고를 하면 저는 영웅이 될 것이고 그 친구는 끌려가겠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경험한 며칠 동안에 그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저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기도 같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냐고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왔는데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믿어지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렇게 어떤 훌륭한 논리라든가 어떤 이론을 제가 믿은 것이 아니라 순서도 전혀 없는 며칠 동안에 경험했던 그 예수를 저는 그냥 무턱대로 친구가 믿자 그러니까 믿은 겁니다. 제가 지금 전도폭발 훈련을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제시 전문을 열심히 이어서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게 하는 것. 근데 어떻게 그 땅에서 그것이 믿어졌을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어떤 믿어져서 믿은 것일까? 내가 이해돼서 믿은 것일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저는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어떤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에 대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준 그 친구가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또 다른 친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한 사랑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만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 친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친구가 아니라 이미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나랑 친할 때는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아니었다가, 날씨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 이렇게 서로 시킬 때는 옆에 있는 분을 깨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깨워야 됩니다. 그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오늘 이 교회에서 제가 서 있을 수 있고 교회를 꿈꾸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친구가 있어서,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중국 땅에서도 그렇고 북한 땅에서도 그렇고, 자유를 찾아서 몽골 사막에서 헤맬 때도, 그리고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친구가 되어주셨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었듯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믿지 않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오늘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누군가가 왜 목회자가 되었고 또 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느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이것만큼 우리에게 고귀한 이름이 있을까요?
또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 개척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저는 교회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전리기도 하는 오후 시간인데 말씀을 읽을 때는 좀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 띄워주셔도 좋은데 제가 찬송가를 우리 이정환 목사님은 찬양도 잘하시고 제가 늘 이정환 목사님 늘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찬양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이러는데 제가 찬양을 잘 못합니다. 음치인데 원래는 음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지 못하시는 것 같지만 근데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북한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찬송을 크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다 서로가 감시하게끔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공안에 여러분 아마 비전 트립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를 이 복음성가 그 반주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음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아마 야매로 배워서 그렇겠죠. 그때부터 아마 음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데 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와서 봤더니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데 중국이나 북한에서 그랬으면 다 잡혀간 지도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조금 큰 목소리로 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확신 있게 우리가 큰 목소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한번 무엇인가에 꽂히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리면은 다 립싱크하는 사람 없이 다 했겠다 할 때까지 말씀을 읽을 어차피 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설교하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알겠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사랑을 배운 적도 없고 사랑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런 사회 속에서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 배우게 되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조금 여러분 앞에 보시면 어떤 사진이냐면 그 중국에서 전도사님 집에서 숨어서 침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기 욕조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얀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 애가 제가 굉장히 그때는 너무 작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 이렇게 침례를 주시는 목사님 부산에서 계신 그 목사님인데 중국으로 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자 하는데 침례를 받겠느냐? 근데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북한에 알려지면 북한으로 다시 나가면 예수 믿는 것도 처벌받는 건데 침례를 받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 침례를 주셨고 그리고 저 침례 증서를 저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에 온 다음에 주셨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중국 땅에서 탈북자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했다고 하면 교회 십자가를 내리게 합니다. 그 목회자를 잡아가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탈북자들을 보호하면 그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를 하면 오히려 돈을 주는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비전 트립을 가보시면 중국의 국경 마을 쪽에 가보면 집마다 이렇게 경찰에서 배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신고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탈북자가 이렇게 그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면 그 벨만 누르면 경찰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탈북자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중국 교회가 보호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보호한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탈북자들과 함께 메콩강을 건너다가 배가 전복돼서 죽기도 하고, 또 이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북한에서 간첩을 들여보내서 선교사님을 암살하거나 납치를 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북한 땅에 그렇게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몇 년을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어디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면, 저를 키워주신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나중에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를 보호해 주십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중국 조선족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너를 보면 너무나도 실망되는 것들이 많죠. 말도 안 듣고 성경책을 보라 그러면 드라마를 보다가 전도사님 들어오면 얼른 TV를 끄고 성경을 보고, 친구들과 또 다투고, 전혀 변화가 없는,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제가 지금 봐도 너무나도 한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국 성도님들이 저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속해야 될까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구촌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통일민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뭐가 가장 어렵냐? 그럼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차라리 안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전혀 이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낯선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역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경험해 본다고 하면 통일민에 관한 사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촌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고 또 목회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 또 선교 간사로, 또 전도사로, 강도사로, 그리고 목사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 교회에 오고 나서 찍은 저의 사진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13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사진을 봤는데 얼마나 얼굴이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 짐은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경계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사랑을 통해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고, 그때는 목회자실 이렇게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서로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면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들이 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이야기를 멈추는 것이 아닌가. 전혀 그게 아닌데 제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통일민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사랑으로, 교회에서 품어진 그 사랑에 제가 마음을 열게 되었죠.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울리치와 또 비전 트립을 통해 또 우리 청년들하고도 함께 여러 많은 사역의 현장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저는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강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이 과거에만 계속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든지 나는 예수를 믿게 할 자신이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북한이 통일되면, 남북이 통일되면 평양에 가서 또 북한에 가서 크게 이렇게 사역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저도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랑을 전하는 저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계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도 그것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나가면 현장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현장 실습을 가면 그곳에 교회 청년도 따라오기도 하고 집사님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서 공원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노방전도가 어려운데 몇 년 전에 가서 어떤 분이 앉아있길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행히 호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 자신감에 넘쳐서 또 따라간 집사님도 있고 하니까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전도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생각이 없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신 분인지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마신 건지 이분이 마신 건지 서로가 취할 정도로 욕은 욕대로 먹고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정말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제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그렇게 쉽게 예수 믿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도 없는데 제 체면 좀 세워주시지 그렇게 창피를 당하게 하실까. 근데 저는 그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 제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14살 때 처음 중국으로 탈북을 하고 그리고 수도 없이 감옥에서 고생도 하고 또 중국 땅에서 쫓겨다니고 또 몽골 사막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가족들은 다 두고 저 혼자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아마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대한민국 땅에서 목회자로 세우실 거였으면 그리고 경기도 강명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것이면 차라리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손해될 것도 없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 고생하게 해서 오늘 이루게 하셨을까? 조금 더 행복한 가정에서 풍성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렇다면 제가 좀 더 근사한 목회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저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가족을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그 가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이것만 없었더라면 이것만 혹시 더 있었더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 이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받았던 그 생명을,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그 사랑을 모르고 다른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번에도 크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는 친구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질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친구 대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바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데 저는 분단의 답은 통일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분단의 답은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갈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그 사랑이 있어서 한 사람의 한 소년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 개척에 꿈을 꾸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북한 땅에서 겪었던 가장 어려움 중에 중국에서 북송을 당하면, 북한에서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을 당하면 먼저는 보이부라고 하는 곳에서, 국정원 같은 것이요, 그곳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갔다 온 사람이나 아니면 남한과 어떤 접촉이 있었던 사람은 또 사형도 시키고 수용소도 보내고 또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아무튼 갇혀 있는 그 조사받는 곳이 있는데,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이라고 하는 곳에 그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에 그 간수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감옥이라는 것이 편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말 어떻게 또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괴롭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그 군에 속한 사람들은 괴롭히지 않고 다른 군에서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괴롭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문하고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원성에서 온 사람을 보기만 하면 내가 원성 쪽은 내가 돌아앉지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증오심이 있는 거, 지역에 대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제가 그 남한에 와서도 원성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상대를 안 한 겁니다. 아, 쟤는 원성 사람, 원래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곳의 사람. 근데 한순간에 이것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이곳에서 연애를 했는데 둘이 처음에 눈 맞아서 물어봤죠.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빌어먹을 원성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만납니까? 근데 그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만 원성인 것이 아니라 장모님도 원성이고 처제도 원성이고 온통 지금 모이면 다 원성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저는 못 넘어갈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바로 이 사랑을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 사랑하는 것, 예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나를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지구촌 교회가 있어서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개척의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기 원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되어서 길 잃고 살아가는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나의 친구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했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참 빛 되시는, 광명성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개척은 어렵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지구촌 교회라는 큰 가족이 있어서, 기도하는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것을 놓고 함께 많은 것들을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이제 교회를 꿈꾸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꿈꾸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기억하실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비전을 놓고, 또 엘리베이터도 붙어 있고, 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여러분 아마 팜플렛을 나눠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친구를 통해서 혹은 가족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이 받은 사랑을 나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서 나도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을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한태성 목사님, 광명 지역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또 분리개척을 하기,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목사님께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광명 지역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그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며 함께 아름다운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청년 일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